우리가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고 합니다. 이 식자는 먹을 식자에 구는 입구자입니다. 그래서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가족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가족을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식사의 중요성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가족은 핵심이 뭐냐면 친밀함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족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친밀하게 되었을까요? 밥을 같이 자주 먹었기 때문에 가족은 친밀한 것입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요즘은 친밀하지 못한 가족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밥을 먹을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식탁 교제는 친밀함을 형성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를 드릴 때도 항상 애찬을 하고 항상 모일 때마다 같이 음식을 나누는 그런 식탁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먹는 입으로 다져진 결속력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밥을 먹는 횟수와 친밀함은 비례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식사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공교롭게도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가족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죠.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이 유월절 식사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다 절차가 있습니다. 형식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형식과 절차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모든 형식에는 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월절 절차를 따라서 형식을 따라서 쫙 진행을 하면서 먹으면서 그 형식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제 되새기면서 가족들이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유월절 하루 전날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유월절 식사를 준비를 하죠. 우리도 이렇게 명절이 되기 전날에는 이제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명절 식사를 이렇게 준비하듯이 바로 명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유월절에 그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먹는 것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 다시 말하면 양고기를 먹습니다. 그게 이 양고기를 이제 먹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과 연관이 깊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지막 그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10번째 재앙, 모든 초태생이 다 죽는 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리라.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그 문설주의 피를 보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지막 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원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건져낸다라는 뜻입니다. 그 죽음에서 그 다음에 애굽의 그 고통에서 하나님이 건져낸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고기를 이제 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쓴 나물을 먹습니다. 이 쓴 나물을 이 사람들이 왜 먹냐면은 애굽에서의 고통을 절대로 잊지 말자.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그곳에서 엄청나게 고난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쳤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외쳤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쓴나물을 먹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룩이 없는 무교병이라고 하죠. 떡. 이걸 히브리어로 마짜라고 하는데요. 왜 이 사람들은 이 무교병을 먹느냐면은 이것도 당시에 그 출애굽 12장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 얼마나 이게 긴박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지체할 수 없어서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떡을 만들어서 빨리 그것을 먹고 가야 되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이 무교병, 그
긴급했던 그 당시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준비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먹기 위해서 이제 포도주를 함께 준비를 해서 이제 먹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7, 8절을 보시면은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해라. 예수님도 이제 이 제자들이 마치 가족과 같잖아요. 예수님이 마치 그 가족의 가장인 것. 그래서 이제 우리도 유월절 식사를 하자.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가서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전에, 이 고난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을 받기 전에 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오늘 말씀해 보세요.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자기가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얼마나 사실은 고대하고 기다리고 원했던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이미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미 장소를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유월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이 말의 의미는 구원을 가리키는 거죠. 유월절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구원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유월절 말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속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그럼 구원이 언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때까지 내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될 터인데 이제 내가 그 십자가를 질 때까지 이게 너희와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7절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17절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끼리 나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끼리 나누다라는 말은 이 잔을 돌려 마셔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요즘은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식사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대부분 개인 접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국물 같은 것도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떠먹고 그만큼 이제 우리가 위생을 많이 생각하고 특별히 코로나 겪으면서 이게 이제 더 중요하게 되었는데 그런데도 물론 이제 가족들마다 어떤 문화적인 그런 위생적인 이런 이제 차이들이 생각하는 차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친밀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가족일수록 어떻습니까? 개인 접시가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숟가락을 한번 빨고 같이 찌개 거기다가 대면 미 입이나 내 입이나 한 입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은 어떠냐면 개인 접시를 사용하지 않는 가족들이 많아요. 같이 그냥 먹습니다. 이게 식구고 이게 친밀함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잔 하나를 들고 감사기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잔을 돌려 마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마시고 그 옆 사람 줄 때 이거 위생적으로 하면서 손수건으로 닦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다 최소한 12명 돌아가면서 그것을 다 돌려 마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돌려 마시라 너희끼리 나누라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가족. 우리는 이제 한
형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이나 또 세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예전이라고 부르죠. 성예전. 그러니까 거룩한 예식, 개신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캐톨릭에는 7가지가 있고, 그러나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5가지를 다 종교개혁자들이 없앴어요. 그리고 2가지만 남겨놨어요. 이게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성예전, 거룩한 예전, 예식 2가지가 있는데 그게 세례와 성찬이에요. 이거를 성예전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sacramen트라고 그래요. 이걸 라틴어로 sacramentum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sacramentum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헬라 사람들이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어떤 단체나 어떤 그룹이 서로의 구성원의 결속력을 위해서 행하는 어떤 행동, 의식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 이 세크라멘툼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이런 단어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거룩한 예식을 표현하는데 이 단어를 취해가지고 요거를 성예전이라 이렇게 초기 교회에서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가 이렇게 사용한 것을 초기 교회에서 거룩한 예전으로 우리가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예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성예전 중에 하나인 세례. 세례는 뭐냐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의 공동체, 교회잖아요. 교회에 들어오는 일종의 입교식인 거예요, 이게. 이 세례를 해야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큰 회사 같은 데는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나는 이 회사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을 찍고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없으면은 벌써 딱 제지를 당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바로 세례가 이제 교회 공동체 하나의 구성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입교 의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성찬. 이 성찬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라고 했을 때는 피를 나눈, 혈을 나눈, 그래서 혈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어떤 의미를 또한 갖냐면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는 가족이다, 식구다 라고 하는 그 강력한 결속력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고린도서 11장 같은 데 보면은 이 부분이 대단히 강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찬식을 저녁에 이렇게 할 때 반드시 그 전에 그 애찬을 나눴어요. 같이 식사를 먼저 나누는데, 그러니까 식사를 나누는데 그 시간에 먼저 오는 사람이 있고 늦게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자들은 음식을 좀 많이 준비해 온 사람이 있고, 가난한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해 오지 못하고 또 일도 자기 일을 처리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늦게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같이 좀 기다려서 그 음식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좋은 그런 조화 속에서 성찬 예식을 쫙 집행을 해야 되는데, 먼저 미리 온 사람들, 그리고 부자들이 자신들의 음식을 준비해 와가지고 먼저 먹어버린 거예요. 먼저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허겁지겁 늦게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딱 왔는데 모든 식사가 다 파장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나는 준비할 뭐 돈도 없고 또 정말 이 시간 맞춰서 달려온다고 왔는데도 너무나도 이렇게 그런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그러지 못한 모습 속에서 이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서로 조화가 되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결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성찬식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 11장은 성찬식에 있어서 이 사크라멘툼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잔을 돌려 마셔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강력한 결속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게 시작되는, 바로 그것이 이제 이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교회가 시작이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18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겠다. 사실은 이미 16절에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구원이 완성될 자기 자신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그 때가 될 때까지 내가 이 유월절 잔을 마시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 유월절 식사는 여기로서 마지막이다. 이 시점에서 유월절 식사는 이제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사를 뭐라 그러죠? 마지막 식사 혹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걸 최후의 만찬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도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기독교는 이 식사를 마지막 식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왜 그러냐? 자, 19절을 보시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지금 이 유월절 식사는 이것으로 마지막이야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기념하라고 또 얘기해요. 식사를 계속하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완전히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이제 구약으로부터 쭉 이어온 유월절 식사는 여기서 끝이다.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내가 다시 이제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해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거는 내 몸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것을 계속해서 행하고 이것을 기념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준 이 떡은 이제는 유월절 떡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유월절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떡은 뭐라는 거죠? 너희를 위해서 찢긴 내 몸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것을 행해야 돼. 이 만찬을 계속해서 하되 유월절 식사는 오늘로서 끝이고 이제부터 행하는 모든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너를 위해서 희생한 예수님의 이 몸, 이거를 기념하는 이제 식사가 돼야 된다. 여기서 돌려 마시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고 이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영적 가족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식사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은 결국은 이제 구약의 유월절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된 것이고 유월절 식사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성만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제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교회를 새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저녁 후에 예수님이 잔을 이제 드셨어요. 잔의 의미를 또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잔은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흘린 피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이 잔의 의미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새 언약이다. 새 언약. 그러면서 이제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붓는 것이다. 이게 이제 구약에 보면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전제라는 게 있어요. 전제. 전제는 뭐냐면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화제, 그럼 불로 태우는 거고. 요제, 뭐예요? 제물을 흔드는 거고. 거제, 들었다가 내리는 거고. 전제,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붓는다는 의식은 뭐냐면 나의 모든 피, 내 생명을 이제 바칩니다. 희생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디모데후서에서 설교를 하면서 나를 전제와 같이 드릴지라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관제라고 그랬어. 관제. 전제로 내가 드릴지라도, 이 말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붓는다, 이건 전제의 의미예요. 너희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한다,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잔, 이 피, 이거는 너희를 위해서 바치는 나의 몸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흘리는 이 피는 뭐냐면은 바로 너희와 내가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는 징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 보면은 언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두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집 계약을 하더라도 들어갈 세입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집 주인이 있는 것처럼 계약을 항상 맺잖아요. 두 당사자가. 그러면 이제 계약을 맺을 때는 항상 어떻습니까? 그 각 당사자가 준수해야 될 의무사항이 항상 있잖아요. 그 의무사항이 깨어지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예를 들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 체결식을 하는 장면을 보면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라. 그래서 그 짐승의 피를 받습니다. 피를 받아가지고 언약 체결을 하는 거예요. 이 피를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언약 체결을 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제단에 뿌립니다. 그 다음에 또 피를 가지고 백성을 향하여 피를 딱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 맺은 언약이다. 피로 맺은 언약.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어떤 의무사항이 주어지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돌보는 의무가 하나님에게는 주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무가 주어지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피로 지금 언약을 맺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뿌렸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뿌렸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한쪽에서 이 언약의 준수를, 의무사항을 깨버리면 이 계약은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지 않고 그 모든 율법을 어기고 십계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도 그들을 돌보거나 또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계약의 모든 조건이 다 깨져버리는,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시내산 계약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 피로 너희와 우리가 언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약식을 했을 때는 예수님이 이제 이 잔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실제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의무사항이 주어졌고 이것은 그대로 실현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 이 성찬의 예식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의무사항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시내산 언약과 같은 이런 계약 당사자 양자에게 있는 언약 체결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는 체결도 있잖아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과 노아와 맺은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 이거는 의무사항이 누구에게만 있느냐면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편무계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지 다윗에게는 없어.
아브라함에게는 없어. 노아에게는 없어. 일방적인 계약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의 효력은 영원한 거예요. 바로 이 언약이 바로 성찬 예식의 이 언약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특징이. 그러니까 오늘 이 성찬식에서 이 피로, 이 잔으로 너희들과 언약을 맺는다라고 했는데 이 언약이 신의 산 언약과 같은 쌍무 계약이 아니라 의무사항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야.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이 의무사항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불공평한 계약이 어디가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피를 흘리고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새 언약의 체결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런 의무가 없는 거지. 그러면은 그것을 위해서 누가 그 의무를 대신 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이건 일방적인 언약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제자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에게는 받을 것만 있는 거예요. 수혜자예요. 우리는 수혜자. 의무는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수혜.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은 뭐냐면은 자기를 희생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도 예수님이 대신 치르는, 완전히 이거는 불공평한, 어떤 세상 어디에도 이런 계약이 존재할 수 없는 그 언약을 예수님이 성찬을 통해서 맺으시면서 너희들의 죄의 대가까지도 내가 다 짊어진다. 너희들은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오직 너희들에게는 은혜만 있을 뿐이고 수혜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 체계를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은혜의 수혜를 거부하지 말고 받으라는 거지.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된 이 모습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와라. 성찬의 자리는 바로 이 새 언약이 갱신되어지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늘 기억하고 또 그렇게 열어놓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성찬식이 제정되어지는 이 앞뒤를 보면은 공교롭게도 누가 나오냐면 가룟 유다가 나와요. 그죠? 가룟 유다가 2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기회를 타서 예수님을 돈을 먹고 팔아 넘기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성찬 예식이 딱 끝나고 나는 21절, 23절을 보면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은혜의 자리, 참 이런 축복의 자리가 우리에게 놓여졌을지라도 다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구나. 어떤 사람은 오히려 멸망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도 있겠구나. 그렇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도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될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특별히 오늘 이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면서 성찬을 대할 때마다 이 주체할 수 없는 은혜의 감격이 우리 안에 되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